오늘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세례는 한 번 받기 때문에 사실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덜 익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세례식이 보통 교회는 한 2번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한 2번 정도에 몰아서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한다면은 그렇게 몰아서도 할 수 있겠지만, 세례 대상자가 있을 때마다 하면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받은 세례가 나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고 힘을 주고 은혜가 되는지를 살필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 대상자를 한 명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만 따로 딱 떼가지고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예식으로 구별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보완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성찬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신 이것은 주님이 콕 집어서 하라고 하신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성례다, 거룩한 교회의 예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세례는 과연 무엇인가? 세례는요 옛날부터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 별명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표와인. 표시하고 도장 찍는다고 해가지고 표와인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습니다. 이 별명은 그냥 사람이 고안해낸 별명은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는 것은 무엇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함에 따라서 보고 있는 모든 자의 조상이니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하시고. 할례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시해 주는 건 뭐였습니까? 할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례의 표를 받았다, 할례는 표시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그러니까 할례가 없을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백성 아닐 때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가 표시하는 것이었고 도장 찍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 라는 걸 할례로 표시를 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몸의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할례, 그 세례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의 연장선에 있는 세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표와 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표라는 건 뭡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미령사에서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은요, 차 타고 올라오면은요, 맨 꼭대기 다 올라왔을 때 정면에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제8영도교회 사인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 지금 너무 허름해져가지고 빨리 좀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관리 장로님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고 어떤 우리 교회 오셨던 게스트가 이 교회 문 닫은 줄 알았다고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언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햇빛에 다 바라고 벗겨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교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빨리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표시가 있잖아요, 맞죠? 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 자체가 교회입니까? 제8영도교회입니까? 아니죠. 오른쪽으로 가면 제8영도교회에 실체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가 표시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 무엇이냐?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죄 씻음. 죄 씻음.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세례가 표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는 우리 안에 일어난 죄 사함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세례 받기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8영도교회 사인을 저기 붙인다고 교회가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인을 붙여서 표시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구주로 삼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은 없습니까? 네, 그럼 이거 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그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야, 너 그딴 식으로 살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무슨 직분자라고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세례의 표시를 기억하면 됩니다. 표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참소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세례의 표시와 도장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가 표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 보여주세요. 본문.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 그거는 단순하게 물로 그냥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거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그 내용이 뭘까?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세례 받은 건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너는 주님 죽으실 때 주님과 합하여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세례가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옛 세상에 대하여, 옛 사람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장이 일어나서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하나 되어서 마치 주님처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부활 생명을 벌써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세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대하여 승리했다는 사실, 주와 함께 이겼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 기억하면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세례가 주는 표시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표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넌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 아니에요. 전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얼마나 친밀한지, 그냥 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말은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너와 나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분의 신부가 되신다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지금은 너를 부르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나는 모든 후손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게, 나의 자녀로 삼을게, 나의 신부로 삼을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핏덩이들이 무슨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1년이었는데 3년 안에 이제 만 3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 3살까지 된 아이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또한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고백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신 이 표시가 옛날에는 할례였다면 요 다음 이야기가 다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였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저 약속을 표시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임금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이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임금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정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실상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은 임금이 아니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두 사람이나 당했잖아요. 두 사람 맞습니까? 네. 대통령도 이제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왜?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은 아닙니다. 왕이 대장입니다.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왕은, 성군은요,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분입니다. 세종대왕이 왜 존경받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으로 여러분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문자를 창조하신 분이, 창제한 분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좋은 왕이시고 선한 왕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계획과 나의 결정으로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합니까? 어젯밤에 자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찬영이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는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례받은 찬영이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신다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면은, 때로 물론 여러분, 사람이 방황할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겠죠. 그 앞길을 인도하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또 신혼부부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막막합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직이 마음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연봉에, 그런 위치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 되신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마음에 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례받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표시고 확인 도장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이런 은혜에 늘 감격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다면 여러분 자신 좀 돌아봐야 돼요. 세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방언하고 치유하고 이런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들인데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례의 내용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맹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표시해 주셨고 확실하다고 해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나도 죄 용서받은 자답게, 나도 주님과 연합한 자답게, 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표시하는 거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만천하에 표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표시할 뿐만 아니라 나 확실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도장 찍은 사람들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매매 계약할 때 도장 찍어놓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다 날립니다. 까딱 잘못하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표시했고 이제 도장 찍었다면은 이제는 세례교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할 때 묻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이거 표시하고 도장 찍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세례교인이 이렇게 안 산다? 벌 받아야 되죠. 물론 교회가 벌 내릴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벌을 내리죠. 사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묵정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세례교인들은 이거 다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할, 당회의 권위와 재직회의 결정과 공동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회가 권면하고 지도할 때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것은요 권위주의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세례교인 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 찍은 거잖아요. 교회가 사람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때에 순종하는 것. 제가 우리 수련자매를 교육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적용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련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면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혹시 압니까? 최용석 권사가 될지 압니까? 우리 갑자기 최주은 자매가 지금 경쟁심에 지금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됐을 때에 공동회의가 투표하고 뽑았을 때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 아직 연약해서 나 아직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이걸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기로 한 맹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세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해서 세우시는 일꾼이 어디에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아무도 완벽해서 준비돼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실 자를 세우십니다. 자기가 쓰실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아멘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세례교인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강제력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상 같으면은 국회의원 되고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럼 그런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하니까 하라면 해야 되죠. 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 떠나면 그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이런 세례의 맹세를 기억하고 나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의 맹세와 우리의 다짐, 우리의 의무를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겁니다. 세례받은 여러분,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와 주님과 연합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주셨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표시했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교회를 위해 살겠다고 표시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여러분, 세례교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세례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는 그런 복된 천국문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